사람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좋으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내게 편안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듣다가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정보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내게 도움이 되겠네라고 시작하고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을 이제 마치 듣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한번 꽂히면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에 한번 꽂히시는 분들은 계속 부동산 채널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빠지시는 분들은 계속 주식 채널만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내가 그것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지적 호기심에 정말 열심히셔서 시간만 되시면 많은 책을 읽으시고 또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신앙마저도 이 창조과학, 정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까지도 막 찾아보실 정도로 열심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책, 뭐 어떤 사회적인 책들, 정치적인 책들, 모든 것들, 궁금한 것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들, 많은 정보를 채우고 그렇게 많은 것들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은요. 아무리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하게 근심과 두려움과 불편한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준비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준비 안 돼서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많은 것들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도 그냥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자꾸 비교하니까 불편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새벽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매일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다른 것을 다 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담대해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 또 겸손해지고 그러니 또 이 말씀 안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1절에 시작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북유다와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이쪽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자꾸 남진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불안해지죠.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유다 왕, 그 당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세요. 그 일을 관련해서 지금 경고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다메섹이 이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함으로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양을 쳐도 놀라게 할 자 없을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이 오가야 될 지역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제 이곳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영광만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다 똑같이 이스라엘에 선포된 그 심판과 같이 이 다메섹에게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제 야곱의 영광,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야곱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는데 결국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삭을 벤 것처럼 이삭을 주운 것 같이 주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6절 보세요. 이게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하나님이요, 다메섹에 대해서는 멸절이지만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많은 멸절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두는데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나무를 막 흔들었을 때 과일이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들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7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드디어 하나님께로만 눈을 드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가서 아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미련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만든 신을 향해 찾아가서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절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철 되면 점집이 유행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9절에 보시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예전에 경고했던 그 모든 자리들이 이제는 초라할 것이다. 왜 그러냐? 10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매우 황폐한 땅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러분, 그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가져다 심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이방신들, 우상신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갖다 심은 거죠. 11절 말씀,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막 이제 심어서 이제 뭔가 잘 자랄 것 같다고 느낌을 가졌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뭐다? 근심과 슬픔밖에. 여러분, 그 근심과 슬픔의 날이 올 것이고 네 농작물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잊어버리며 우상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남은 자들을 두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은요,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누가 치느냐? 아수르가 칩니다.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살짝 담겨져 있어요.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 아수르는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 안에 또 군대들이 또 여러 민족을 합산해 놨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민족으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저서쪽에서부터 남진에서 이제 동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동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막 소동을 하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치기 시작해요. 다메섹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치고 자기와 화친을 맺었던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하게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에 가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남유다 앞에 옵니다. 예루살렘 앞에 와요.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37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다음날 아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14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이들이 멸절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그들을 치러왔던 강대국들이 처참하게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수르가 다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의 주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늘도 세상이 이것을 가져다 놓으면 좀 편안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에만 반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꾸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남편이 좀 이렇게 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아내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이 좀 이런 걸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다는 세상의 것을 담아내지 마시고 말씀을 담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과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잘 아세요.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게끔 나 자신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고 매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보다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삶의 결단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그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리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하루 만에 적군이 사라지는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자리들, 나를 무섭게 하는 모든 자리들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시며 늘 하나님께로만 눈을 향하셨던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